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시고 성막의 일을 맡기셨지만 모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만이 성소 안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고핫 자손 중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이 성막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절대 제사장직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론처럼 고핫 자손이었지만 아론의 가문이 아닌 고라가 자기 욕심으로 제사장이 되려고 성막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와 그의 가문은 완전히 심판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미천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받은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계급의 서열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서열은 목사가 최고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권사고, 그 다음이 집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직분으로 주셨을 뿐이지 절대 이것이 서열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목사로 부르셨으면 누가 직접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반대로 아무도 목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일 때마다 말씀은 누가 전하고 누가 교회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정반대입니다. 군림하고 대접받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라면 교회의 리더십은 더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영어로 serve입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erve에서 나온 말이 server, servant입니다. 식당에서 우리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을 서버라고 하지요. 그리고 servant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중직을 맡게 되면 나를 더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없습니다. 모두가 합쳐져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소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 역할에 주어진 선을 지키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만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은 아론이 주관하고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9절은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단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목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기름과 포도주, 곡식의 첫 소산은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제사장의 고유한 몫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이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친히 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양식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시면서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불변하는 언약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을 챙겨주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따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는 땅에 그들의 기업, 분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나게 하는 징표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목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다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가인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쯤 지나자 그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목격한 것은 에이즈가 휩쓸고 지나간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13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에이즈로 죽었고 하루 평균 8,000명이 죽어나갔으나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쓴 책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지요. 이 작은 책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의 판매 수익으로 아프리카 선교 단체를 세웠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며 우리들을 속속히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으로 부르시며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들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같은 레위인이지만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과 그 외의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달랐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각기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이 아론을 돕고 섬기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 더 잘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다른 레위인들은 미천해서 다른 성전의 업무들을 맡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분의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레위인들이 함께 성막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주시면서 불렀을 뿐이지 교회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서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또한 교회의 중직자가 될수록 더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감당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달리 땅을 받지 못한 채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교와 경쟁 심리에 속아 내게 맡겨진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기억하며 교회의 리더가 될수록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무엇보다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자 분깃이 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생활하며 맡겨진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